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들 중 우리를 유달리 힘들게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이라고 말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때는 보다 광범위하고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언급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잠시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에 관한 오해와 이 오해를 우리가 어떻게 풀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주께 드리는 기도나 간구가 응답되는 어떤 타이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마 다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가 무엇일까요? 이 오해는 바로 우리의 기도나 간구가 응답되는 그 타이밍을 어떤 특별한 순간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기도나 간구가 응답되는 그 타이밍을 어떤 특별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진 어떤 순간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 특별한 순간으로 여긴다는 것을 쉽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로또 복권을 사셨습니다. 복권을 사는 이유는 무수히 많겠지만 무엇보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권을 사시겠죠. 또 어떤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복권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유를 다 들어서 우리가 복권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볼 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 복권이 언젠가는 당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당첨만 되면 내가 힘겨워하는 이 문제들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아마 복권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 작은 확률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특별한 순간으로 여긴다고 하는 오해가 바로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마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희박한 그 순간을 바라면서 복권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겠지. 지금은 아니더라도 내일은 응답되겠지. 아니면 한 달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아니면 2, 3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10년 뒤에 언젠가는 응답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우리가 얻는 결과는 실망감과 좌절입니다. 응답이 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우리의 현실에는 더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결과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또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포기하거나 일부러 그 기도를 잊어보려고 노력합니다.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될까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쉽게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멈추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때를 어떤 특별한 순간으로 여기게 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오는 현실과의 괴리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을 때 그러함으로부터 오는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저 또한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방황, 누나의 병, 그리고 어머니의 이 고통.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고민을
또한 그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고통의 질문을 한 번쯤은 하나님께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아버지, 언제까지 내가 이 상황을 버텨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미칠 지경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나 때가 언제이고 어느 순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분명히 분별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물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죄에서 떠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아마도 거의 드물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담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최초의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창조된 세상을 다스릴 권세와 지혜 또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사는 그가 하나님께 이러한 말씀을 듣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결코 무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였죠.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분명하죠. 너무 명확합니다. 다른 것은 너가 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은 너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까? 아닙니다. 그 반대죠. 그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뜻을 분명히 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든 순간들을 다 취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물러주십시오. 그렇게 하자고 하실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 아는 게 병이라는 말입니다.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당시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겠구나라는 것이었죠. 마치 천지가 개벽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언제 주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 임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하십니다.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관하여 집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몇 시에, 어느 장소에 등등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치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그러한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함과 이 성령의 임함으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다가올 어떤 특별한 순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살아야 할 현실에 집중하라는 말이죠.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은 정말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소망을 바라며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핍박은 결국 몇몇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성도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당시 성도들은 잘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죽은 자들이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죽임을 당한 그들이 그 어떤 소망도 없음에 관하여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무척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했죠.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 이 주님의 날의 시기에 관하여, 이 때에 관하여, 그 뜻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디모데가 수렴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것이죠. 사도 바울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 이 박해와 핍박에 시달리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이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쓴 것이죠. 그러한 권면 중에 성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을 통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날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신앙에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알 수 없음에 관한 영적인 긴장이죠.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를 긴장하게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긴장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게 합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도전하게 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성도 여러분, 앞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는 것이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몰라도 되는 것을 안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안다 한들 그것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죠.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알 수 없음은 우리의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정말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많이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관하여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분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정죄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도들도 몰랐습니다. 주님을 직접 경험했던 그들도 몰랐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긴장감이 그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기 위함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지 못하게 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토끼는 자신이 거북이보다 빠르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에서 자신이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끼의 발목을 잡게 되죠. 결승전까지 다다르고서는 그 주위에서 잠을 잡니다. 설마 거북이가 따라오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눈을 떠보니까 거북이가 결승전 가까이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랴부랴 달려가 보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토끼는 자신이 거북이보다 빠르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러나 그 빠름에 순종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빠르면 달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멈춰버린 것이죠.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끝으로 성도님들께 본문을 통한 말씀에 도전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의 현실이 하나님의 때이며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6절과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에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응답과 뜻을 바라고 살아간다면 그 응답을 바라고 그 응답을 소망하는 그 나머지 시간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시간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구별되고 특별한 시간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라면 그 시간을 바라고 인내하는 그 나머지 모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엑스트라입니까? 그냥 버려도 되는 시간들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반대이죠. 우리의 일상이 쌓여서 특별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과만 구하는 신앙은 자라남 없이 어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결과는 온전히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그 어떤 부모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얘야, 당장 나가서 돈 벌어와라. 얘야, 당장 나가서 이 집안을 일으켜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의 기쁨은 어디서 옵니까?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죠. 엉금엉금 기는 것을 볼 때, 아빠 한번 외칠 때, 뒤뚱뒤뚱하지만 딱 서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볼 때, 또 잘하다가 어린이집 간다고 빨간 어린이집 가방 메고 나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볼 때, 아빠 잘하지 하는 그 말 한마디 들을 때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빠는 이 세상을 버팁니다. 이 아이가 잘하는 것을 계속 보고 싶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 살펴본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오늘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저희에게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도 부르짖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결단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자신이 아는 잡다한 신을 막 불러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죠.
이러한 몸부림은 어떻게든 될 대로 되라. 한번 어떻게 되든 뭐 될 대로 되다라는 식이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신통한 천지신명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외치십니까? 주님. 그냥 주여가 나오죠. 다른 거 찾을 여력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외마디의 비명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왜요?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다른 것에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지 못해도 주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의 이 성도님들의 이 비명이 결코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가 잘하면 내가 함께하고 너가 못하면 내가 떠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이것이 충족되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어떻게 특별함이 너에게 있어야지만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금 당장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한다. 이것이 제자들을 살아가게 한 것이죠. 이것이 지금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을 통해 지금의 고통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일의 염려를 붙들고 미리 걱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일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전력 투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연약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특별함을 추구하다 보면 교회는 누가 잘하나 라고 하는 우스운 해프닝이 가득 찬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주님 앞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우리 주님은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할 기본적인 이 기준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주님 자신이 제자들을 섬기신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하신 겁니다. 섬긴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일입니다.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삶을 산다고 뽐내지 않습니다. 그저 빚진 자로서 살아갑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회복해야 할 궁극적인 주님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어 하나님께 멋지게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동중앙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우리 전도회는, 우리 구역은 이러한 것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처럼 사랑합니다입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늘 기뻐하고 이 은혜를 매 순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교회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사역자들에게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제시하고 내가 방향하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막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고 막 부흥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현실,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애써 부정합니다. 지금의 이 모습들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멋진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멋진 꿈을 말씀드림으로써 교회가 막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물론 그러한 비전 제시와 꿈을 꾸고 그 특별한 교회로 거듭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이대로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멋진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멋지십니다. 제가 비록 우리 교회에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 교제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멋진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시간들을 견뎌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아픔들을 이겨내셨습니까?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남들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처럼 멋진 모습이 되는 것 물론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성도님들의 그 순수함과 그 사랑이 이곳에 더욱 가득 넘치게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더욱더 멋져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멋있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바라시겠습니까? 사랑 딸아, 사랑 아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저 교회처럼, 저 부흥되는 교회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성도님들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감격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질 때 진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성도님들이 행하시는 모든 섬김과 봉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알고 계십니까? 식당 봉사하는 거, 섬김 일하는 거, 예배 안내 서는 거, 커피를 타드리는 거, 노인을 공경하는 거, 인도하는 거, 아니면 그것을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가정적인 일들, 직장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 감격하십니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이 작은 내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여기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이 큰 것을 한 거, 50달란트, 100달란트, 10,000달란트 일을 해야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이 작은 손길일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사랑한다면 이것이 진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어떤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결과를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를 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순종하게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눈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목회를 꿈꾸고 그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도님들의 지금 이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입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 살아감이 내 주위에 연약한 자에게 전해지도록 매 순간 주님께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